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생일은 뭐 물어봐도 대답 안 해주죠. 대답해도 선물 안 줄 것 같으니까. 저마다 다 생일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송 가사 가운데도 특송 가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마는 주께서 시작한 교회 74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교회가 이제 74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보면서 74년이 이제 지나왔겠죠. 우리의 출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엔 희노애락이 있지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그런 것이 살아가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안중교회도 74년 동안에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74년 전에 시작되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만났을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 안중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로 만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74년에 시작해서 오늘 이 열매를 맺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 날이 오늘 창립주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옛날처럼 뭐 식사도 하고 또 케이크도 자르고 또 생일 파티를 예전처럼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는 더더욱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도자라. 이 지도자란 이 말은 첫 번째 우두머리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어쩌면
우두머리격인 이 니고데모,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니고데모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은 어떤 존재였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여러 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도 있고 또 뭐 에세네파도 있고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대표적인 파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이 남들보다 아주 특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회로부터는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 아마 대표자가 모이는 것이 공의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300년 전에 이제 공식적인 그런 기구로 탄생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정치와 종교가 그때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이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법을 만들어요. 법을 집행해요. 또 사형을 언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사형에 대한 집행은 로마 정부가 하지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세리들이 돈을 걷어오지만 이 돈을 걷어서 로마에 또 내는 일을 이 산헤드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기득권 계층이에요. 종교, 권력, 돈, 명예, 모든 걸 거머쥔 사람들이 공회원이었을 것이고 바리새인 가운데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젊디 젊은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래, 예수께 와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란 사람이 나왔다. 이 중에란 말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밤에 왔다는 것, 그것은 자기 신분 때문에 자기 노출을 꺼려서 밤에 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무슨 번역이냐 그러면 밤에 속한 상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밤에 것들 속에 있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가 권력, 돈, 명예, 전통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니고데모의 상태가 지금 밤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밤에 속한 상태, 어둠의 혼돈 상태에 그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니고데모를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니고데모라면 당연히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니고데모라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 자신의 실존은 어둠에 속한 상태, 늘 혼돈이 끝나지 않은 상태, 이 괴로움이 끝나지 않은 상태.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까? 난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걸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걸까? 나는 이 본질적 질문 앞에 답을 얻지 못했던, 그래서 어둠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향해 걸어 나올 때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마술을 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백성을 혼란케 하는 사람이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이단으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사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이라고 취급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AD 70년부터 200년 사이에 있는 공식 문건에 보면 예수는 마술을 통해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는데 이 바리새인에 속한 니고데모가, 그것도 우두머리 격인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걸어 나온다? 이건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포기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의 전통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를 잃어버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압니다. 절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하는 표적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이고,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친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나병 환자를 고친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절대 바리새인들은 안 한다니까요. 그 바리새인들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스스로 그랬겠죠. 우리가 하는 게 옳아. 그런데 니고데모는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갈등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면 내 영혼에 보장이 없다고 생각했을런지 모르죠. 이랬던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날들을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결단을 내렸을까 그 말이.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나온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내가 이렇게 훌륭한 종교인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야 돼. 그리고 그 앞에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쓸 때 너무 중요할 때 그 말을 꼭 쓰시는 거예요. 너 너무너무 중요해. 너 지금 어둠 가운데서 나를 향해 나왔는데 네가 꼭 지금 결정해야 될 게 있어. 내 안에 시작돼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그가 바리새인이고 유대 모든 전통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모든 삶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어. 내가 만약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땅을 칠 일이. 그러나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여러분, 니고데모가 받았을 충격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그래, 너도 내 편이구나, 이렇게 위로하고 품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아니에요. 너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 말은 하늘로부터 나야 돼. 땅에 있는 그 많은 조건을 가진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지 못해.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너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또 다른 생명으로부터 너는 태어나야 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그러니까 생명의 질이 달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야 너는 하나님과 부자지간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너는 다스림을 받으며 새로운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해답을 주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모든 기득권과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지금 예수 앞에 나온 그 니고데모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소중하셨겠는가 그 말이에요. 난 네가 거듭나야 돼. 난 네가 생명을 얻어야 돼. 난 네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니고데모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어둠으로부터 새로운 빛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 어둠을 다 던져버리겠다. 그러나 그 속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과 존귀와 가치 있는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구약 성경에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리아의 장군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합참 의장쯤 된다고 하자고요. 사성 장군이에요. 사람들이 볼 땐 견장을 보며 대단히 존경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실존은, 그의 현실은 문둥병이 걸려 썩어가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번쩍거리는 군복만 보았을런지 몰라요.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 존재, 실존은 날마다 송장 썩어가는 이 문둥병 썩어가는 냄새를 맡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뭐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뭐 내세우고 싶은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어둠의 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 영과 혼과 육이. 그때 하나님께서 나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미리 이스라엘 처자 하나를 미리 보내놓으셨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장면 알지 않습니까? 올 때 왕이 얼마나 신뢰하는 장군이었으면 내가 편지를 써주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들고 마차에 보물을 싣고 지금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서 버선발로 맞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코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저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물을 담그십시오. 여러분, 그게 무슨 처방이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만이, 강이라면 우리 동네 훨씬 더 좋은 강이 많다, 그냥 가겠다. 그랬더니 병을 낫는 길이라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 상했겠죠. 정말 이 모멸감을 어떻게 내가 이걸 복수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죠. 그러나 그는 물속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1번, 2번, 6번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리고는 7번째 들어갔어요.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물속에 들어간 건 몸인가요? 자존심인가요? 내가 가졌던 분노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가 그 말이에요. 물속에 자기가 장군이라고 하는 것,
내가 수리아의 이 대단한 별이라고 하는 것, 명예, 권력,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물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나만의 몸이 들어갔지만 아니,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전부가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둥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속에 집어넣었는데 7번째 올라올 때 새살이 돋았어요. 살만 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만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이 하나님을 나는 영원토록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나만이 거듭난 거예요. 모든 걸 다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거듭나기 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네가 자랑할 만한 것, 대단한 것들 다 물속에 집어넣고, 이거 아닙니다. 이건 어둠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생명의 은혜는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기억으로 끝났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고 함께 살았을까? 그가 변화됐을까? 아니면 잊혀진 사람이 되었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이런 논쟁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야. 그 이야기를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펄펄 뜁니다.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해. 예수를 믿는데 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이 아랫 것들을 시켜서 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지요.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니고데모가 7장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한 자가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이 말 했다간 돌 맞을 판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런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아니야, 예수가 틀린 게 없어, 예수 편에 분명하게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그 험한 상황 가운데 예수를 고백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랬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죠.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니까 40절, 39절 말씀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드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드는 100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 사내들인이 예수를 죽이자고 사형언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서슬이 시퍼런 사람들 앞에 우두머리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바르려고 온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요,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니고데모가 그날 이후에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거나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된다 그랬어요. 생명은 썩는 것 같지만 아니, 거기 싹이 나서 자라나 열매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썩을 것이지만 그러나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생명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얻도록,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실 거야. 여러분, 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종교가 아니라 이 예수 생명을 전하는 일. 니고데모처럼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 나와서 위로부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중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이재성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월요일날 아침에 내 안에 언제 거듭남의 이 생명의 비밀이 시작되었던가? 내 안에 이 생명이 자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나는 하나님과 부자지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이 지체들과 우리는 하나의 몸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며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내 속에 매일매일 성령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린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옮겨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둠의 상태로 나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을 때 그때 다 버리고 떠나가는 그때 예수님을 향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나왔던 니고데모,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애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속에 열매가 되어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도 그런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죠.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까? 위로부터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시작되었을까? 주님의 소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중교회가 이런 모든 성도들로 생명을 가진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